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함께 기념하는 주일이죠. 교회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또 절기상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성령 강림주일이 절대로 뺄 수 없는 너무나 또 중요한 그런 절기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와 성령이 만났을 때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주죠, 제가 온 세대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탄생했다.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와 성령이 만났을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사건 2장 1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사 살아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이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요엘 2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 요엘 2장 2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라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곧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터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래서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있다. 너희들은 바로 그것을 전하라. 예수의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성천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자, 안타깝게 저 모습인데요. 지금 회중석에 앉은 분들은 잘 안 보이죠. 우리 예루살렘 잘 보나 모르겠습니다. 참 저 스탠드 글라스를 좀 이쪽에 좀 달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막 30년 전에 있었으면 저거를 여기 딱 달아놨을 텐데, 그죠?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저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저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다시 예수님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원래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 주님 이제 언제 오시려나? 왜 우리만 남겨두고 가셨나? 이 괴로운 세상, 외로운 인생살이, 눈물 나고 힘겹고 아픈 이 세상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그냥 하늘로 가셨을까? 그냥 단식하고 절망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바로 그 땅, 그 현장,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다락방이었죠.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자,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명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그 가족들이 함께 모였고, 또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다렸던 120명이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0명 문도, 그들이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120명의 성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바로 그곳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는 그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 뜻이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힘쓰다는 것은 자신을 그곳에 붙들어 맨다. 우리말로 하면은 집착이라 할 수 있겠죠. 집착. 여러분, 집착이라 하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린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집착이란 말을 쓸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너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냐? 좀 마음 비우고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라.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제자들은 집착했습니다. 집착했어요. 오로지 그 한 곳에 한 가지에 마음을 쏟고 매달려서 계속해서 해나갔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120명은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우리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진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정언할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함께 모여 오로지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함께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에 집착하고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명절 중에 한 날인 바로 그 오순절 날, 제자들은 또다시 함께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곳에 다 같이 함께 모인 우리 하저의 성도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하저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그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뭐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예배 마치고 뭐 가서 뭐 할까? 우리 집에 뭐 가정의 일, 생업의 일, 우리 자녀의 일, 내 아픔과 지금 슬픔의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또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착한 것은 예수였고 복음이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의 삶의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곧 임할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사실은 긴 하나의 문장이죠.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 놀라운 이 사건이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들리고 임하는데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적교회 예배당에 성령님이 가득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공간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였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공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냥 이 공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오늘 이 시간 이 하적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임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공동체 위에 가득히 임하시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터집니다. 방언의 역사.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하고는 조금 다르죠.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더라.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하고, 일어로 말을 하고, 중국어로 말을 하고, 이런 각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죠.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말을 할 텐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외국인들,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랍니다. 당황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술에 취했나?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이 찔렸던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 자, 여러분, 처음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 3,000명이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이제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적교회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도요, 성령의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 모임이 이제는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3,000명의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3,000명이나 모인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우리가 3,000명 되었다. 여러분, 3,000명 교회 됐는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3,000명이 됐으니까 이제 빨리 우리 교회 짓자. 이곳은 너무 좁다, 낡았다. 큰 교회 짓자, 좀 멋지게 짓자. 그들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심지어 제일 먼저 한 것 전도도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건축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함께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3,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무장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에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맺고,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나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도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에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역사는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사람의 성령님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하저의 모든 성도들, 하저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요 정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한복판에 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할 수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요 정인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적교회가, 하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태우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다시금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우리 하적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며,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하적교회를 태워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